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 성도들이 몸살 감기와 또 목 감기로 몸져 들어 누워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애를 써서 분투하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격려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고치시는 하나님이 기록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맛보는 참 신비로운 양식이었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선 군대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가 있었다. 싸움이 있으니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꼭 불필요하다, 성가시다, 나쁘다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거치는 일들이 시시각각 일어날 텐데요.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고 싸움판이 커지면 승리도 전리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왕이면 큰 싸움에서들, 치명적 싸움에서들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언제나 그렇듯이 안팎으로 함께 옵니다. 안에서 시작돼도 밖으로, 밖에서 시작돼도 안으로, 늘 언제나 싸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는 양식의 문제로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었죠. 왜 먹을 것도 준비 안 해놓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는 것이냐,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이 무색해지도록 하나님은 참 놀랍고도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고 풍성함으로 그들을 채워주셔서 그 불만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17장에서는 전쟁입니다. 외부 세력과의 싸움이죠. 안팎의 싸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에 함께해 주심을 믿으니 승리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각양의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분명히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리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앙적 신념 위에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유의할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다려가면서 인내를 좀 가져라 하는 겁니다. 성급한 판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요, 지나가면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면서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까, 혹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답을, 명확하고도 선명하게 답을 알려주셔서 넉넉하게 시험을 이겨나가도록, 그리고 그 시험 끝에 복을, 면류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면류관, 영광스러운 거죠. 면류관은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이 제 아무리 크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개미 앞에 놓인 계단은 얼마나 큰 산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집어서 옮겨주면, 올려주면 그 계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시련 중엔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간 여호수아 이야기보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더더욱 본문이 더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기록 아닐까요? 지금 피 흘리기까지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싸움을 싸우는데, 그거 참 처절한 싸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더 집중하고 있고, 기도하는 모세 이 과정을 더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두절미해서 기도의 중요성이죠. 우리의 인생에 싸움이 있다면 기도 전쟁인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반드시 승리하고 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이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고비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는 기도로 길들여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낙심하는 일에 길들여졌고요, 그 입술엔 원망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더니 낙심 끝 패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인내와 감사하는 일에 길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출애굽 당시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놔주는 거죠. 이건 애초에 우리의 구원받음을 방해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게, 못 깨닫게 만드는 이러한 원초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장애물은 아말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가게 가로막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주저앉히는, 머물게 만드는, 혹은 뒤로 물러가도록 만드는, 후퇴하도록 만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아말렉의 방해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할까요? 이 아말렉이 누군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 아말렉은 에서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법이 없습니다. 육신의 성향이 아주 강하고요, 욕망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포기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발전에 언제나 치명적 장애물이 되는 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서 쳐서 복종시켜야 될 영역이죠. 바울도 늘 이 부분을 긴장감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구원시키고 다 천국 보내고 은혜 받게 하면서
결국 자기 스스로의 싸움에서 패배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도 표대를 향해서 스스로를 절제해 가면서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늘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3대 원수가 있잖아요. 첫째는 마귀, 둘째는 세상, 세 번째는 자기 자신 육체의 소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여러분을 거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육체의 소욕, 내가 이거를 이겨야지 그렇게 가지는 안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거룩한 것에 대하여 활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뭔 뜻입니까? 몸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라. 입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날마다 이 새벽 묵상과 하루를 열면서 새벽에 그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출발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새벽을 일어나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별일 없이 크게 무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만큼 살다가 우리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 받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전을 새롭게 확장시켜가는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절대 안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또 아말렉은 어떤 식으로 방해합니까?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그러니까 넘어졌던 것, 시험을 당했던 것 이런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또 넘어지지 말고 그 원수는 지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올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 넘어가야지요.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피곤하지도 맙시다. 피곤해 그런 말도 우리는 하지 맙시다. 네가 피곤할 때 생각이 피곤하면 육체도 무너지는 거니까요.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말렉은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 겁니까? 우리 곁에 약한 자들은 도와주라고 있는 겁니다.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피곤에 지친 사람들은 돌보아 주라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죠. 짐승들의 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데서 기인하는 그런 파괴적인 행위들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말렉의 행위가 이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행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지쳐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피곤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식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삽니까? 세상은
세속적인, 성령 받지 못한 형식적인 교인들은 여전히 입술로는 주여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지만 삶의 방식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죽어주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밟고 그것을 내 인생의 기회로 삼는 거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삽니다. 대신해주고, 한번 물러나주고, 기다려주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짐을 져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아말렉 원수는 뒤처진 사람들을 공략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울타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 시험에 듭니다. 영적 생활에는 그러니 선두에 서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늘 뒷공문이 따라가지 마시고요. 선두에. 아말렉 이 원수들은 뒤처져 있는 사람, 신천지 사이비 이단들도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다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에 힘을 씁니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산도 대충 산이 아니라 꼭대기에 섰다 했습니다. 믿음의 정상으로 오르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인생에 다 정상에 서고 싶지 않은가요? 영적인 여러분의 자리도 위치도 영적으로 정상에 오르는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 참 좋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교인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야, 저 집사님이 참 욕심이 많다. 정말 욕심이 많다. 그리고 교회 그 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 출생 이후에. 그런데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두 돌 때도 교역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두 번째 돌 감사 예배도 드려달라고. 다 이렇게 뒤에 뭡니까 데코 다 해가지고 교역자들을 초청해서 두 돌 감사 예배도 드려달라고. 저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는 그 야곱의 심정 아닙니까? 그 다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모하는 만큼 그 인생이 될 줄로 아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들이거든요. 이런 욕심입니다. 대충 산에서 때우고 가는 거 아니고 꼭대기에 서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만나는 장소 등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노아가 방주 예비한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마지막 등극한 곳 모리아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 시내산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곳 갈멜산입니다. 예수님이 늘 경건의 시간을 습관적으로 보내신 곳 감람산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동산,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아는 그런 동산, 기도의 동산, 기도의 골방, 이거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되 9절 말씀을 보시면 지팡이를 잡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처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살려낼 거야. 그러니 순종해 주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그분의 약속의 사인을 담았습니다. 모세는 늘 그 지팡이를 잡고 전진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홍해바다 열렸죠. 반석에선 샘물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근거가 명확해야 되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성도들과 그 조지 뮬러 이야기했습니다. 2,000명의 고아를 먹이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식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2,000명의 고아를 다 식탁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땡땡땡땡 식사 시간이다. 먹을 게 없는데, 일반 사람들은 먹을 게 준비돼야 모이라고 종을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지 뮬러는 먹을 것도 없는데도 종을 칩니다. 모이라고. 그리고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주셔서 2,000명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식탁에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멘이 끝난 뒤에 빵을 가득 실은 트럭이 빵 공장에서 배달이 돼서 이 아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사람의 목숨이 빵보다, 음식보다, 의복보다 중요하다.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책임지지 아니하시라. 공중을 나는 새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약속의 지팡이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질나고 원통하고 분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지팡이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믿음의 기도, 희망적 기도, 그래 여러분의 인생에도 홍해바다는 수도 없이 열렸을 겁니다. 수도 없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었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동안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이거 SOS 구조 요청입니다. 항복선언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노력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적 시인입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게.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 신앙이 다 형식적으로 흘러서 외식하는 데 흘러서 그렇지 진정한 의미의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전쟁에서 항복하는 것은 치욕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승리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살아있는 동안은 승리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10년쯤 지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신 차리고 13년이 지나고 고독한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삭이 나온 겁니다. 생활 속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게 손드는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더니 날마다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잘 인정이 안 될까? 어느 부분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피곤해도 기도했다. 우리는 피곤할수록 몸이 연약할수록 이럴 때일수록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먹고 기운 차려야 된다. 이럴 때 몸살 나서
그냥 벌벌벌 기어다니면 이럴 때 먹고 기운 차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더 많이 영적으로 먹어야죠. 먹고 기운 차리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피곤하다 그래서 뭐 마귀도 피곤한 건 아니니까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냐.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우리 주변도 다 기도할 제목들인데, 우크라이나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미국도 러시아도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뭐가 아쉬운 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드넓은 땅에다가, 그 넘치는 지하자원에다가, 경제력에다가, 군사력에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냥 살게 두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다툼은 다 탐욕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이화항법, 저화항법으로 다 미화하고 하죠. 다 정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삽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은 마음의 낙심은 아닐런지요. 마음의 낙심은 아닐런지요. 마음의 낙심이 육체적 피곤을 부르는 것은 아닐까.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고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의 동지들이 필요했습니다. 모세 곁에 누가 붙어 있죠?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친형이고 훌은 아마 매형이지 않았을까. 미리안의 남편 매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친족 관계가 합심 기도했습니다. 혼자는 언제나 약하지요. 기도의 힘을 모아주는 친구들이 참 소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 도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중보기도 모임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기존에도 우리 권사님들 매주 화요일에 중보기도 합니다. 또 뭐 중고등부 자모들이 기도를 지금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유초등부 자모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학교 자모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꼭 교역자가 거기 끼지 않아도, 모든 교회 기관에 꼭 기관으로 묶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기도하자. 그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도전했습니다. 선생님들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희들의 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라. 중보기도 하는 모임들입니다. 찬양대원들도 중보기도의 모임을 만드십시오. 청년들도 자발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신실하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이 임하면서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기도부터, 우리는 기도부터 한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먼저 나아간다. 주님께 묻는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한다.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기관을 주님께 의탁한다. 335, 그것이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지 교회 구석구석에 중보기도 모임이 딱 어느 한 기관만 하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자들이 인도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지 않아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는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와서 물어보렴. 그건 뭐 가이드라인은 정해주지만 최소한 이런 기도를 하는 거다.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3분씩, 5분씩, 10분씩, 30분, 1시간이
기도가 쌓이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커피잔도 기울이긴 하지만 좋은 일에 혼자 하는 것도 의미 있겠습니다만 같이 해서 같이 경험하면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꿈도 같이 공유하고.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는 그냥 기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기도하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텐데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기도로 서로 연쇄적 은혜의 확산들이 일어나면 축복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최후의 승리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잠시 상황이 호전됐다고 해서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후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에 있기까지, 최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것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네 후대에게, 후임자에게 이것을 외우도록 만들어라. 귀에 딱정이가 앉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에 기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신앙의 일지를 적어보시죠. 기도 일지도 써보시고 감사 제목도 기록을 해보시고. 역사는 기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역사를 기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는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본문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신다고요? 아말렉과 싸운다. 여러분의 속에 아말렉적 기질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데, 그런 걸 다 덜어내셔야 된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속에 아말렉적인 요소들, 그거 남겨두면 안 된다. 그걸 뿌리채 다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휘날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원하는데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것도 합심해서. 어쩌면 늘 담임 목사가 주도적으로 기도의 스케줄, 기도의 프로그램, 기도의 모임을 이끌어 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25년 차쯤 됐는데 여러분이 좀 스스로 만드시죠. 기도 모임을. 우리 찬양대는 언제 어디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 학교는 언제 어디서 기도하자.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